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때때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먼저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 아니겠어요? 추수감사 주일, 교회력으로는 11월 셋째 주일을 오늘 우리 교단에서는 또 개신교단에서는 추수감사 주일로 중요한 그런 절기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이 절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어졌는가? 우리가 뭐 매년마다 한 번씩은 듣게 되어지지만 이미 한 400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 속에서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불이 붙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 카톨릭의 이 횡포가 계속 되어졌고, 그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죠. 특별히 이제 영국의 상황을 보면 이제 메어리 여왕이라는 이 여왕이 아주 잔혹한 그렇게 개신교들을 핍박하는 그런 여왕 중에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제 왕이었는데, 심지어는 300명을 산채로 한꺼번에 여러분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을 시킨 개신교도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여왕으로 아주 뭐 대단한 교회 역사 속에서도 아주 이름이 아주 그냥 그렇게 대단한 그런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와 그런 어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을 청교도라고 얘기합니다. 퓨리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607년에 제임스 1세라는 왕이 등극을 하고 또 다시 본격적으로 청교도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해서 아예 잡아다가 체포하기도 하고 처형을 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나라에서 추방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벌였단 말이죠.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인접국가, 네덜란드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나라로 오히려 여러분 자기 나라를 버리고 망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 27세가 되어지는 청년 브래드포드라는 이 청년을 지도자로 해서 1620년 메이플라워호라는 아주 작은 배를 타고 여러분 이 신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대서양을 이제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월 6일 날 출발해서 11월 10일 날 장장 63일간의 항해를 통해서 미국에 도착을 하거든요. 북미 플리머스 록이라는 그런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야말로 뭐 정말 불모지의 땅, 낯선 땅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그곳은 굉장히 추운 곳이라. 그래서 처음에는 126명이 도착을 했는데, 한 해 동안, 한 해 겨울을 지나면서 반 이상이 얼어 죽고, 추위로 죽고, 배고파 죽고, 질병으로 죽고, 그래서 다 죽어 나갔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처음에 도착했을 때도 예배로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 인디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옥수수라든가 이런 거 농사 짓는 법을 좀 배워서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한 10월 달쯤에 1621년이죠. 한 10월 달쯤에 옥수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약간의 소출을 이제 거두게 되어졌어요. 그 소출, 약간의 소출, 처음 농사해갖고 무슨 뭐 얼마나 많이 얻었겠어요? 그런데 그 약간의 소출을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주변의 인디언들을 초청해다가 수확한 과일, 수확한 곡식, 그리고 뭐 거위, 뭐 칠면조 이런 것들을 사냥해서 그래서 함께 여러분 먼저 예배를 드리고 3일간의 여러분 그렇게 축제, 감사의 축제를 보낸 것이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의 효시가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 추수감사절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1904년에 이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11월 셋째 주라는 것은 1914년부터 이제 이 교회력으로 정해놓고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지키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11월 셋째 주로 추수감사주일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참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또 초청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것. 물론 그때 당시에 그런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는 더 먼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명 가운데에 여러분 아주 이 영적으로 이거하고 동일한 어떤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와요. 이 초막절은 집 바깥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러니까 뭐 텐트를 치든지 어떤 나무를 해서 지붕을 얹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초막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2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모든 과일들 모든 곡식들을 다 거두고 추수한 후에 특별히 이 때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면서 그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감사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초막절 수장절은 여러분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 풍성한 이런 과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다. 그러나 이 감사의 절기는 또한 영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하나님의 추수의 때, 그러니까 최종적인 구원을 소망하면서 또 구원 받은 것을 소망하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최종적인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절기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냐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함께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함께 즐거워야 된다. 함께 즐거워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없는 자들 이들을 오히려 돌보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신 복을 따라 힘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되죠. 주신 복을 따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었고 수장절이었어요. 그러면서 7절기 가운데에 이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수장절뿐만 아니고 이미 그 전에도 맥추감사절, 맥추절이라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는데 7개 절기 중에 여러분 감사해야 할 절기가 2개가 있다는 거지. 2개. 오늘날도 우리도 맥추감사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가을에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절기의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그 영적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지킨다는 거지. 그러면 뭐로 1년에 단 2번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감사의 내용을 들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범사의 요구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1년 365일 시마다 때마다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네? 그러니까 기뻐도 감사하고 슬픈 일에도 감사하고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고 이게 감사하는 거거든요. 자, 그 감사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야말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꽃이다. 신앙생활의 꽃.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감사라는 감사.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날마다 강조하고 매 순간마다 매주마다 사실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도 부족한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나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한 채 시시때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는 감사에 대한 설교를 도대체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딱 저장해 놓은 그 설교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1월달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이나 했는가. 2번밖에 못했더라고요. 2번. 그렇다고 매주마다 감사에 대한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성경이 그렇게 내용이 많고 방대하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밖에 못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7가지 절기 중에서 2번 앞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2번을 감사의 절기를 두셔갖고 너희들이 기억하고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절기까지도 주지 않으셨으면 한 번도 감사하고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라도 그래도 감사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들어야 우리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감사하기는커녕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니까 아예 2번 정도는 그냥 확실하게 감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과연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감사를 왜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있게 좀 다루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추수감사주의라고 해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거 주신 이것만 감사하는 날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고 저희들은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136편 시편 1절부터 여러분 끝에 26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시작할 때 그냥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감사할 일도 많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좀 열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하여튼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같이 이렇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얼마나 여러분 나가면 그냥 울긋불긋 그냥 얼마나 산행이 좋고 공기도 좋고 놀러 다니기 아주 그냥 딱 좋은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뭐 그것뿐인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서 수고하시고 뭐 식당 일로 봉사하시고, 쉽지 않은 거지요. 네? 더군다나 이번 또 추수감사주일이라 그래서 또 앞에 또 이거 참 멋있잖아요. 네? 보기만 해도 참 풍성하고 아름답고 감사하고. 땀 때는 예전에는 다 그냥 일일이 다 사다가만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또 더 특별해. 우리 전사님 직접 농사진 거 가지고 또 한바탕 싸우셔가지고 이거 직접 손으로 그냥 다 일궈 놓으신 거 이거 갖고 이렇게 오셔서 하셨습니다. 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참 감사할 거 투성이밖에 없는데,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참,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 서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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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사람들에게 감사할 것도 많지만, 그러나 저희는 365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감사를 했죠. 도대체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데 하나님께 왜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렇게 여러분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시편에서 136편에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뭐 하나님께서 시작된 분도 아니고 어떤 시간 속에서 뭐 어떻게 뿅 하고 나타나신 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신 분.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이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모세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인가 말이죠. 어떤 뜻인가. 물론 영원히 계신 분인데 그 영원히 계신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136편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는데, 첫 번째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아멘.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신들이 있지요. 뭐 일본에는 뭐 5만 가지, 6만 가지 뭐 신을 섬긴다 그러는데, 온 세상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부르고 그것들을 섬기는. 물론 거기에는 어떤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들도 있지요. 사탄, 마귀, 그래서 귀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외에 너무 많은 신들이 오늘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그래서 뭐 온갖 잡신들을 만들어냈잖아요.
무슨 뭐 산신령이라든가 바다의 용왕이라든가 뭐 하여튼 온갖. 예?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수없이 많은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모든 신들, 사람들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신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들과는 존재 자체가 다른 뛰어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신이라고 부르는 그 신들은 신이 아닌 거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자는 절대자.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자시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3절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유일하신 절대자이시며 신이시며 또한 그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가 되신다. 세상에 이 주라는 것은요, 주님을 얘기합니다. 주인을 얘기해요. 다스리는 자를 얘기합니다. 통치하는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주인이 있지요. 회사에 가도 여러분 주인이 있어요. 네? 모든 공동체에는 다 여러분 가장 높은 그런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수없이 많은 그런 주가 이 세상에 있어요. 심지어는 귀신도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주인은 오직 유일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들 중에 뛰어난 주가 되시는 그 모든 주,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주들까지도 통치하시고 그들도 다스리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나라도 마찬가지. 대통령이 뭐 나라를 다스리고 무슨 국회의원들이 주인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들 뜻대로 되고 그들 방향대로 되는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아무리 캄캄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주들 중에 주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그만이 통치자가 되시고 아멘. 그만이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허락하셔야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통치해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라고 인정하고 아멘. 그분 앞에 기도하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다. 이처럼 절대자가 되셔서 영원히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그냥 개념 속에서 성경에서나 계신 분이 아니고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세상 사람 섬기는 우상들은 여러분 생명이 없죠. 다 죽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미 136장, 그 앞에 보면 135장에 보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135장에서 그 우상의 이야기를 먼저 다뤄요. 그래서 거기 앞에 보시면 135장 15절부터 보면 열국의 우상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면서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상이 헛된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135편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36편에 와서는 봐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시고 통치자가 되시며 신들 중에 신이시며 주들 중에 주가 되시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존재는 일한다는 얘기죠.
아멘. 죽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이 뭐 듣기나 해요, 뭐 만지기나 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움직이죠. 일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런 이제 기록이 있잖아요. 자, 유일하게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로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고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요, 누구랑 상의하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그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최고의 가장 절제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성품이 어떠해야 될까요? 응? 그래서 오늘 보면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절대적인 권능과 권력을 가지신 분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죽이고 싶으면 죽이시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시고 병들게 하고 싶으면 병들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고 싶으면 건강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고 싶으면 망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고 싶으면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뜻대로. 네?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전당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말이에요. 아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말이죠. 아멘.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절대자가 만약에 악한 존재라든가 그 마음에 악한 사람이랑 그 성품이 악한 성품을 가졌다면 세상에 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괴롭겠어요. 네? 하다못해 그냥 우리 주위만 봐도 알잖아요. 저 북한 땅을 보십시오. 거기에 김정은이 지금 신이지, 신. 응? 그들이 신 아닙니까? 김정은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그냥 나쁜 사람도 아니죠. 응? 욕을 해도 시원찮아요. 예? 그런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한 사람 통치자가 예? 그들의 북한의 그 절대자라고 생각하는 예? 그 신적인 존재 김정은이 여러분 그런 나쁜 사람이니까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예? 오직 자기 배만 위해서 점점 더 뚱뚱해지고 자기 배만 위해서 자기 권력만 위해서 예? 자기 영광만 위해서 뭐 국민들은 뭐 전혀 안중에도 없죠. 살든지 죽든지 정말 파리 목숨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비참하잖아요. 북한의 상황들을 들어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사람까지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아니 소문도 그런 소문이 나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참 고통스럽고 괴롭고 배고픈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감히. 오늘 대한민국 이렇게 부유하게 하시고 저희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기 굶는 사람 없잖아요. 굶는 사람. 요즘에 일부러 굶어 일부러 살려고. 네? 그렇잖아요. 남들은 그 밥 한 끼 없어갖고 네? 그거 네? 먹고 죽을래도 없어갖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고 괴롭고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는 생명 같은 그 밥 한 공기는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여러분 날마다 버리는 음식이 밥 한 공기보다 더 많이 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냥 우리의 상황을 보더라도 저희들은 그냥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잔체든 어떤 나라든 어떤 가정이든 가장 힘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악한 사람이면 참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아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아멘. 선 그 자체 얼마나 친절하신지, 얼마나 막 불쌍히 여기시는지, 이것이 뭐 한이 없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까지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오늘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살아있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항상 그 계획하는 거나 행하시는 일들은요, 악한 게 단 1도 없어요. 다 선하신 일, 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한 생각은요, 단 1도 고통이나 근심이나 걱정, 염려 주시려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여전히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좋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알지 못해서 그런 거, 알지 못해서.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가?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 136편 우리가 다 읽진 않고 앞에서만 읽었지만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러니까 유일하신 절제자 되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네? 그래서 5절로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 해로운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네? 그러면서 그 뒤에 10절부터는 계속해서 여러분 이 구원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때때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절에 가니까는 여러분 25절에 어떤 하나님을 또 말하는가? 25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날마다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뭘 걱정하고 염려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네. 그런데 우리는 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같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세요. 걱정, 근심, 염려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저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합니까? 네? 네. 농사 지을 때마다 헛된 것 되어지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열배해 주시고 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좋으신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선하신 분이 세상에 없어요. 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떠나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멘.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무리 밑바닥에 들어가서 기어 들어가갖고 통곡을 하며 질병이나 물질적인 문제나 어떤 문제로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고 아멘. 거기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감사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고의 감사가 되어야 돼요. 아멘. 최선의 감사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짧은 간증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갈보리 교회 우리 강문호 목사님 계시는 교회인데 거기 성도의 간증이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또 이 감사의 말로 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떠냐 하면 아주 포악한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한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포악한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일 고주방 탁대갖고 술을 먹고 이렇게 그냥 술에 취하여 집에 날마다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그냥 편할 수 있어요. 약간은 뭐 좀 바가지도 긁고 좀 나쁜 소리도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티격태격 하다가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술 취한 남편이 그냥 온갖 물건들을 내집어 놓고 뒤집어 놓고 던지고 심지어 아내를 폭행을 하고 더 나가서 뭐 담지 못한 욕설까지 그냥 막 퍼부으면서 그야말로 지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그래도 나이 먹으면 좀 저 인간이 편하겠지. 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 그래도 좀 성질이 죽겠지. 이러면서 한 15년 정도를 참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편할 기미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결정했어요. 이제는 안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 한번 받고 그리고 내가 이혼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 목사님한테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나는 이혼하려고 합니다. 여차저차. 그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제일 먼저 꺼내는 말씀이 나라도 그런 남자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야,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이혼하려면 그렇게 지금 매주같이 이혼하면 서로 기분만 나쁘고 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만 좀 그 관계를 좀 이렇게 좀 잘해서 이혼하더라도 좀 기분 좋게 이혼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대. 잔소리도 하지 말고요. 싸우지도 말고 무슨 일을 당해도 그냥 한 달 동안만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혼하시라. 한 달 동안.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한테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간 거예요. 여지없이 여러분 남편이 술 먹고 돌아왔을 때 전에는 그래도 그냥 앞에다가 짱짱거리고 깨적깨적거리고 잔소리도 하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는 평소처럼 바가지 한 번 긁지 않고 그냥 혼자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무엇이 감사한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감사한지는 난 모르겠는데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 안 하는데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감사할 수 없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 왜 감사해야 되는지 나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까지 저와 여러분들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아내가 들어가면 바지 긁고 말대다 패고 그래갖고 뭐 가구가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그리고 매도 맞고 그렇게 했을 텐데
아내가 조용하니까, 조용하니까,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냥 기도만 하니까, 그냥 남편도 하는 날 없이 조용히 들어가서 씻고 방에 들어가서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너무 감사한 거죠. 왜? 지금 싸우지도 않고 물건 날아다니지도 않고 욕도 얻어먹지 않고, 그러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가구도 쏘고, 막 욕도 하고 그랬는데, 이 가구도 안 부서지고요, 욕도 안 먹었어요. 이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차다고 오줌을 싼 거예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감사했다고 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똥을 안 싸니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똥도 쌌는데 오줌만 싸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모든 것을 감사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평안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다 되어져서 주일을 앞둔 전날, 남편이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 당신 오늘 왜 그렇게 변했어? 바가지도 안 긁고 감사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아내는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웃기만 해. 자기는 알잖아.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냥 남편이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그런데 그동안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서 여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나도 내일부터 당신 따라 교회 갈게. 그리고 술 끊고 내가 잘할게. 정말 미안해. 그러고 나서 여러분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고 같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혼은 물 건너갔죠? 여러분, 참 이 하나님께서요, 감사라고 하신 말씀은요,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너 고통스럽게, 우리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감사는요, 그런 감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감사를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는 자는 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분이 하시는 역사를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원망하고 비평하기보다는 감사로 넘쳐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결국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 우리 입술에서 나왔던 원망이나 불평한 일들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입술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오늘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번 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믿음으로 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